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의 부록으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목사인 내가 술을 마셨던 이유. 생뚱맞게 갑자기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부록으로 이 지금 제목의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1분짜리 쇼츠 영상을 올린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 영상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인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라는 영상이었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갑자기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았더니 연관 검색어가 무슨 박병성 목사 술 이런 연관 검색어로 해가지고 제가 올린 이 1분짜리 쇼츠 영상을 타고 들어왔더라고요. 짐작컨대 그 박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먹지 않았나, 술을 먹는 모습이 혹시 교인들한테 이렇게 목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두고 교인들이 목사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왈가왈부 하면서 혹시 목사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영상이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이제 제가 올렸던 그 1분짜리 쇼츠 영상을 지금 검색해서 조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별의별 댓글들이 다 달리더라고요. 목사가 술을 마시면 지옥에 간다는 둥, 목사가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실족하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서 대꾸도 하기 싫어서 그냥 댓글은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고 오늘은 그렇게 짧은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길게 깊이 있게 좀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문제의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8절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의 그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영단본에 온전한 11조 제물로 예수와 너희가 함께 묶여서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 제사,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생뚱맞게 야, 니네들 술 취하지 마, 술 마시지 마 라는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조차도 분명히 증언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술이 무엇이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그 알코올 개념의 그 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그거를 가져다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이 아래 것 중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그래, 율법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재료구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재료구나. 그게 뭐냐? 술이다. 왜냐? 술은 퓨어, 순전하지 않단 말이죠. 섞인 거예요, 무언가가. 그죠? 무언가가 섞여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썩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술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신 다음에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전부를, 생명나무죠, 그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곧 율법으로 취해버렸단 말이죠. 곧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엉뚱하게 자신의 가치 추구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해보겠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음을 한번 보여보겠다고, 증명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단 말이죠. 근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613개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행하야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 피조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자기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게 만든 근원이 되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 첫사람, 아담, 곧 율법의 예수, 나의 가짜 머리, 그 가짜 머리를 성령이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그래야 비로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 비로소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서 그제야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어, 그때부터는 이제 오롯이 온전히 전능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러나는 그런 십자가 인생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율법의 모형인 술,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의 모형이 되는 술을 비유적으로 가져다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대조적, 율법의 대조적인 상반되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뒤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이 뭔데? 그게 곧 말씀이잖아요. 생명나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때 영이 생명, 그 성령이고 그 영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그냥 허구한 날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듣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시킴 이타령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다나토스 죽음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악한 행위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 표현으로 자범죄만을 끊임없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근거하는 자범죄는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예수가 나의 가짜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던 그 예수가 나와 더불어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이 묶여져서 영단본의 온전한 11조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다나토스로 죽었는데 이 멍청한 세상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그 십자가 복음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뭔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자신들도 십자가의 다나토스 죽음, 바울처럼 십자가의 다나토스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구약에 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무슨 뭐 자범죄 타령하고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시킴 이딴 헛소리들 하는 거란 말이죠. 자신들이 무슨 나시린인지 알아요. 자신들이 무슨 레위인인지 알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모든 에피소드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십자가 복음,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일 뿐이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아,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나였구나. 그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내가 바로 율법의 예수였구나. 아무리 그 어떤 율법적 열심과 행위, 곧 피의 제사를 통해서도 나의 자범죄는 해결되지 못하고 나의 근본적 죄성이 해결되지 못하는구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영단번의 제물로 나의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던 율법의 예수,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과 그 몸뚱아리였던 내가 같이 묶여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어야만 하는 거구나. 그래야 비로소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로 새 창조가 되어 온전히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비유가
구약이란 말이죠. 근데 저 멍청한 세상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응? 오직 권력, 명예, 돈, 응? 이거에만 미쳐버려가지고, 응?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세상 가치의 중심이 되어 있고, 응? 여기에다가 말뚝박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며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율법 행위를 통해 열심히 땅을 경작해서 그걸 자기의 가치로 챙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너스레를 떠냐면 이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땅을 경작해가지고 수많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가 챙길 수 있었던 거니까 이것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가인과 가인의 그 제물,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이 멍청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스레 떨면서 바리새인들처럼 2000년 전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나실인 흉내, 레위인 흉내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정신 나간 댓글을 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실 수 있느냐? 목사가 술을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목사가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 술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종교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살지도 않는 전형적인 마귀 새끼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내가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했어요.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로는 죽었음을 의미해요. 나는 더 이상 땅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가 율법하고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랑과 용서의 상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상태가 된 건데 말씀 그리스도로서 독생자로서. 그런데 무슨 율법을 운운하면서 이것은 해야 천국 가고 이것 하면 지옥 간다. 율법적 행위를 보면서 무슨 연약해가지고 무슨 실족한다. 그런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얼토당토한 얘기들이란 말이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지랄들을 떠는 거란 말이에요. 좀 표현이 심하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인 거예요. 술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에는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술 마시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요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지금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나의 가치의 중심이 십자가냐 아니면 세상이냐 그거에 따라서 새 창조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술 마시면 지옥이고 술 안 마시면 천국이고 담배 피면 지옥이고 담배 안 피면 천국이고
자범죄 저지르면 다 지옥이다. 이런 헛소리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범죄가 뭐예요? 자범죄가 자범죄하고 여러분들의 천국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 전에 그 증인으로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던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야 니들 무슨 뭐 술 타령하고 무슨 타령을 하냐, 율법 타령하느냐, 그걸로는 너네들 안 돼 라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용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 스데반 집사의 살인에 가담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거니까, 그죠? 십자가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그리고 다나투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은 전에 한국 교회가 주장하듯이 자범죄를 저질렀고 그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바울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진짜 참 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동일한 진짜 참 성령을 받은 진짜 참 성도들은 율법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단 말이죠. 다만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이 가치 추구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없다. 나의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저 몸일 뿐이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순응해서 전적으로 내 안에서 발현되고 있는 말씀 생명나무로서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5장 17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그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5장 17절부터 가볼게요. Don't be stupid. Don't be stupid.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게 굴지 말아라. 어리석게 굴지 말아라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아라. 자범죄 타령하지 말아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네 못 받네, 천국 가네 지옥 가네, 그딴 헛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선악간에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Instead, 대신에 find out what the Lord wants you to do.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이거 마치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적과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는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죠? 그때 예수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궁금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기 위함이 아니요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에 모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에 모형인 예수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얘기해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에 취하는 것. 곧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 곧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게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넘어와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Don't destroy yourself by getting drunk. 술에 취해서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술에 취함으로 너희 자신들을 don't destroy 망가뜨리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술이 마시는 술 알코올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But 대신에 let the Spirit fill your life. Spirit은 영이죠.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fill your life. 너의 생명, 삶을 채워라.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집주인은 말씀 그리스도예요. 말씀에 모인 예수가 그런 얘기했죠. 공중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엉뚱한 율법의 예수가 나의 가짜 남편으로서 나의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주인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일곱 귀신이에요. 그 가짜 집주인, 가짜 머리, 그 일곱 귀신을 성령이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그냥 머리를 박살 내버린 거예요.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머리, 나의 가짜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율법의 예수로서의 첫사람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음으로 머리가 박살날 때에 나도 그의 몸이었으니까 나의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내 몸도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가 됐죠. 성전이 청소가 됐죠. 가짜 주인이 쫓겨났으니까. 일곱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그럼 깨끗해졌으니 성전 청소가 됐으니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가서 쫓겨났던 귀신들이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에 깨끗하게 청소된 이 성전을 뭘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Let the Spirit fill your life.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령,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린 목사인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라고 하는 1분 쇼츠 영상을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행위는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자범죄라고 부르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고 마시기 싫으면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예요. 박병석이라고 하는 자가 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에요. 요 영상을 이용해서 또 교묘하게 야 술 마셔도 된대. 어떤 목사가 요따구로 이용하는 것들도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술을 마신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실족하면 어떡하느냐? 그건 그들의 몫인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허구한 날 매년 다 율법에 매어가지고 거기서 헬렐레 거리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술에 취해서 지네들이 스스로 실족되는 거란 말이죠. 제발 좀 십자가 복음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여기저기 널리 퍼날라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설 명절 연휴 가족들과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전도자는 설 명절 연휴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와 로마서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죠? 내일은 로마서 강의 첫 시간으로 주일 예배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